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정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정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오늘도 서두에 또 웬 또 마음을 짠하게 하는 영상을 또 목사님 틀어주셨나 할 수 있겠지만, 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저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아까 그 앞에 소위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어릴 적에 이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뇌성마비가 뭔지 아시죠? 뇌는 정상이에요. 근데 뇌에서 몸으로 전달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뇌 이상이 있어서 머리에서 말아도 손발이 제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장애를 안고 사는 그 한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쓴 이 찬양시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찬양시가 바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가사입니다. 저는 이 청년 시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내 인생의 모델이 될 만한, 귀감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이나 혹은 책이나 또 내 삶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모델이 되는, 또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부담감을 주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송명희 시인이에요. 왜냐하면 저 송명희 시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생을 그 장애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청년의 시절에 저는 늘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라는 불만이 오다가도 저 누나가, 저한테는 몇 살 위가 안 되니밖에 안 되니까, 저 누나가 공평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정작 내 삶을 내가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것 같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게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마 입을 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게 했던, 제 인생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나보다 더 인생의 불공평함을 느낄 것 같은 저 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봐도 정말 그 인생 불공평하게,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몸으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 하나님의 공평,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 송명희 씨가 본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하나님의 공평은 바로 감사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 송명희 씨가 발견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바로 감사의 공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주께 노래로 찬양하며, 20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또 21절에는요 피차 복종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고, 또 19절에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섬기기 힘들어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하지만 그곳에서 서로 화답하고 축복하는 입술의 소리는 나오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노래를 주님께 찬양으로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를 복종하듯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영혼 속에 감사의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 충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땠어요? 아유, 짜증나,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해? 이런 적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 안에 감사를 추출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씨앗에서 기름을 빼서 우리가 쓰잖아요. 식용유라고 하는 거, 뭐 올리브유, 뭐 포도씨유, 또 뭐 콩기름, 다 무엇입니까? 씨앗에서 기름을 빼내는 거예요. 또 참기름 같은 것도 참깨에서 기름을 빼내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을 빼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압착식이 있고 하나는 추출식이 있습니다. 압착식은 뭐냐면은,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참기름 기름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볶아가지고, 참깨를 볶아가지고 그걸 틀에다 넣고 그냥 막 꽉 누르면 밑에서 기름이 어떻게 돼요? 쫙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이게 압착식이에요. 근데 이 압착식은요,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콩을 5kg 콩을 가지고 압착식으로 꽉 눌러봤자 한 30리터, 30리터면은 이게 300ml니까 여기에 10분의 1, 요만큼. 그러니까 콩 5kg에서 압착식으로 기름이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추출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추출식은 이 핵산이라는 용매제를 이 콩하고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기름들이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기름의 양은 어떻게 되냐? 900ml.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콩 5kg인데 압착식으로 하면은 이만큼 나오는 그 콩기름이 추출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PT병, 페트병으로 하나가 가득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콩인데. 왜 그렇습니까?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압착식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은요, 어쩌면 그 콩 5kg이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거기서 요만큼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감사할 게 얼마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핵산과 같은 용매자가 되어서 우리 가슴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추출식이 돼서 30ml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감사가 900ml, 30배나 많은 양의 감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많은 감사가 들어있었어? 고난을 받는 순간, 압착식으로 감사하는 인생은요, 고난받으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추출식의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직전에 매를 죽도록 맞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모함을 당해서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매까지 맞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찬송의 기본은 감사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목사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추출의 용매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이 압착식,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세상이 감사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들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마른 수건 아무리 짜도 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엄청 많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돼요? 혼자 다 못 쓰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걸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제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모진매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만드시고 저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구원, 죽어도 천국.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해요. 근데 그것은 압착식으로 인생을 살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이 용매자가 되어서 추출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모든 게 일체 은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나도 쓸 게 많은데. 이번에 김장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냥 막 김장을 얼마나 할까 하다가 그래 우리 식구들도 많지 않은데 한 50포기 하자. 그래서 50포기를 했어요. 50포기도 많은 거예요.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포기 했다고 쳐볼게요. 뭐 친척들 나눠주고 친구 나눠주고 뭐 목회자들도 나눠주고 나눠줄 만큼 했어요. 그랬더니 옆집 나랑 평소에 늘 긴장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아무개 집사는 1000포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 집은 1000포기 했는데 난 100포기밖에 안 했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1000포기에 저거 누구 다 먹는다고 그래. 이 100포기도 주체할 수 없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가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봤자 뭐예요?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해. 그게 바로 감사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은 거,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콩 저만큼 가지고 저런 기름을 빼내나, 나는 못 빼내 해서 어떻게 돼? 50kg, 뭐 100kg을 넣어서 해야만 간신히 뽑을 수 있는 분량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50kg만 가지고도 충분히 뽑는 것처럼,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더 여유 있고 더 매력적이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감사를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감사를 추출할 수 있는 성령님이라는 용매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불공평한 상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공평하게 만들어봤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얻게 되는 감사만큼의 은혜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매력적이 되고, 지금보다 더 권력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나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압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자이고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추출식으로 인생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면요, 감사는 모든 인생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감사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 추출법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압착식이 아니라 추출식으로.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용매자가 되어주셔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감사를 다 살려주셔서 그 감사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인생,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뽑아낼 감사가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아직도 뽑아낼 감사가 엄청 많네요. 추출식으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을 다 녹여서 어떻게 돼요? 아직도 넘치는 그 고소한 이 참기름과 같은 감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해주고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은 바로 영혼의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영혼의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무슨 말을 먼저 넣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사업이 잘 된 같이, 내 건강이 잘 된 같이, 너의 가정이 잘 된 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된,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축이 있어요. 마치 인생을 하나의 바퀴, 잘 굴러가는 바퀴와 같은, 자전거 바퀴와 같은 거라면은 그 잘 굴러가는 그 휠을 지지해주는 이 세 개의 소위 말하는 그 살이라고 하거든요.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과 혼과 영이에요. 이게 세 개가 건강해야 어떻게 돼? 인생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예, 몸이 건강해야지요. 그렇죠? 또 마음이 평안해야죠. 영혼이 살아있어야죠. 이 세 개가 잘 있어야만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육은 튼튼해도 만약에 혼이 부러져 버렸다든지 영이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가지고 굴러가니까 이게 찌그러져서 제대로 못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이라는 축은 잘 보여요. 몸이 병든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다든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은 속 고칠 수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영과 혼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을 못 갖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 차가 조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출력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소위 그 카센터에 가서 소위 수리를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카센터 엔지니어가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무슨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에 무슨 장치가 있는데 뭐 그게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건 소모품인데 아마 그걸 바꾸셔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냐? 그럼 바꿔달라 그래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차를 끌고 나갔는데 조금 있다 또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고 차가 출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한 이틀 있다가 다시 그 동일한 카센터에다 또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 같다고 해서 고쳤는데 그 문제니까. 그러다가 한참을 막 안쪽 엔진 속을 보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라지에타라고 있어요. 라지에타가 있는데 그 끝쪽에 보니까 약간 터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양이 좀 찌그러져 있는 거면서 여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상이 있어서 계속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다. 원래 이거는 자동차가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좀 앞에 엔진에 충격이 가거나 이러면 하는데 혹시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봐도 차 사고 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자기도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경고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제타를 새로 갈았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처음에 좀 발견해 줬으면은 돈을 좀 덜 들고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부품 바꾼 거를 환불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 돈대로 다 받고, 그러니까 말짱한 거 하나 바꾸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발견하지 못했던 걸 두 번째 가서 발견해서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나마 발견했으니까 감사하지. 또 엉뚱한 거 바꿔놓고 또 갔다가 또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속 터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첫째는 이건 사고가 나야 문제가 생기는 부속이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한 요 손가락 마디만큼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봐도 전혀 모르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차의 출력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경고등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인생의 경고등이 들면 어디만 봐요? 자꾸 우리 육적인 삶에서만 점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몸에 이상이 생겼나? 아니 뭐 직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뭐 가정 때문인가? 자꾸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자꾸 점검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라지에타 같은 곳, 그곳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의 경고등이 들어올 때 나는 어디서 그 문제를 먼저 보아야 되는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육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더 튼튼한 육을 가지고 살지는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더 매력 있고, 우리 아까 그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강건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가 아니에요. 영혼이 힘든 상황에서 육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육마저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남은 그 축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버리니까 바퀴가 뒤틀어져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자전거나 자동차처럼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결국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럴수록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빨간불이 들어올수록 지금 내 영과 혼은 튼튼한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올수록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올수록 우리 영혼이 더 강건하면은 좀 육은 부실해도 좀 육은 고난이 있어도 그 육은 이 송명의 시인처럼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 인생을 공평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믿음을 통해서 튼튼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을 통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잘됨을 가지고 이제 남은 거 하나만 잘 고쳐나가면 돼요. 뭐예요? 육이죠.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주시는 소위 말하는 AS 전담 기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두고 있어요. 그게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진단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영혼을 치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 강건해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공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은 천국의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해서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무소유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소유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땅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택시기사, 가난한 택시기사가 20년 동안 삼성전자에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다큐멘터리도 나왔더라고요. EBS에서. 그래서 신기해서 그걸 제가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 택시기사가 이제 가난한 택시기사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뤘는데 너무 가난하게 결혼 생활하니까 이제 서울에 월세방을 사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방이 아니라 장롱이 들어갈 수 없는 방이래요. 그래서 장롱을 똑바로 못 세우고 뉘어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장롱을 뉘어가지고 좌우로 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열어가지고 옷이랑 이불을 꺼내서 사는 그런 월세방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 기술도 없고 또 돈도 없으니까는 택시 기사를 이제 회사 택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학금 주고 나면 몇 푼 남지도 않잖아요. 그 가난한 시절부터 내가 이렇게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막 핸드폰도 발견하고 막 이런 시대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뭐 한 1, 2천 원 할 때래요. 한 주에. 그래서 돈이 조금만 남아도 자기가 뭐 저축해서 땅을 살 수는 없으니까 돈이 조금만 있어도
그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20년간 사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주당 뭐 7만 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7만 원이면 몇 배, 70배가 된 건가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수십억 자산가가 돼가지고 뭐 전원주택도 짓고 아주 풍요롭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또 이렇게 그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소위 이제 회사 택시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죠. 근데 그 속에 딱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 힘으로는 뭐 땅을 살 능력은 안 되고 이 주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니까 그럼 눈 딱 감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계속하자. 뭐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은 교훈이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잘못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만족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누리는 온전한 삶을 살겠냐라고 물어봤다면 이제 너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너의 삶의 풍요를 조금 내려놓고 그 고통을 감수하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천국에 투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육적인 삶에 손실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오히려 오해가 되고 핍박이 되고 고난이 되고 힘든 것이 되어도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목사님, 내가 왜 내 인생을 마치 선한 싸움을 싸우듯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내 육의 삶에 어떤 손실이 오고 내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천국을 향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뭐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삼성전자 주식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난 그래도 똑같이 살 거라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왜냐하면 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여러분들 지금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후로 한번, 미래로 한번 가보십시오. 눈을 떠보니까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았어요. 천국에 투자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왔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50년간 여러분들은 뭐 하고 사시겠어요?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0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20년을 지금까지 시간을 살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내가 육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50년 미래로 돌아가서 100년 미래로 돌아가서 천국의 삶을 보고 다시 지금 돌아왔다면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50년을 무엇에 투자하면서 사시겠냐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50년 후를 본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천국의 삶.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너의 삶, 너의 인생, 너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내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이다. 바울 목사님의 말로 비유한다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가 저 천국에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선함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수고는 낭비되고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 쌓이는 것입니다. 투자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월화수 3일간 기도원을 좀 갔었습니다. 내년도 사역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올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또 내년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은 두 군데인데 이곳은 좀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집회도 없고 가서 묵상하고 또 거긴 특별히 제가 자주 가는 것은 거기 철로 역정이 이렇게 코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존 버넌 씨가 쓴 철로 역정의 그 소설을 소위 조각으로 형상화해서 이렇게 마치 공원처럼 만들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저는 그곳에 가면은 이제 아침 먹고 그 코스를 한 바퀴 돌아요. 묵상하면서 도는 겁니다. 또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더 돌고, 점심 먹고 또 돌고,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돌고, 하루에 몇 번씩 계속 그 코스를 돌면 이제 그 성도 크리스찬이 저 천국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의 상징화해 놓은 곳입니다. 멀지만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꼭 모시고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데려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면 누가 천국 가려고 하겠냐. 거기 보면 성도가 막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막 마귀한테 막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매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통과해야만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돌 때마다 이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천국을 들어갈 때 첫 번째 입구가 뭔지 아세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좁은 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인생의 고난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하고 싶은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마귀의 핍박과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통과해서 무사히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꿈꾸는 자라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과 진리를 따라 고난받는 삶 같지도 그것을 투자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천국에 투자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삼성전자에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50년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로 갔다가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무도 예배 없이 천국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공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인생의 곤고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지금 믿음대로 살다가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어려움도 겪는 것이고 오늘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 피해를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손실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 풍요롭게 안락하게 풍성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도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안락감과 풍요로움을 손해보더라도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세상에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송명희 시인처럼 공평한 하나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